오늘 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더 갈망 50에 가장 적합한 말씀의 주제일 것 같아요.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원하며 선포합시다. 시작. 더 갈망. 시작.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순절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어떤 성령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정말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은 바로 교회 공동체, 그 기독교의 그리스도교회, 여러분 이 공동체의 시작, 즉 교회의 태동으로 보는 거예요. 즉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몸 대신 각 지체를 이룬 자들이 한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지, 이 건물 껍데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 각 지체 기관으로서 그 한 몸을 위하여 한 몸을 사랑함으로 각자 맡은 성령의 은사와 각양의 능력으로 여러분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는 없어도 돼, 십자가는 없어도 돼, 여러분 건물은 없어도 돼, 조직도 없어도 돼, 직분도 없어도 돼. 여러분 그런데 성령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교회는 막 파격적인 진짜 한번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한번 주일날 교회 모이지 마라. 그래서 그냥 어디를 지정하는 거예요. 산이든 들이든 거기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주일날 뭐 꼭 이 건물을 지키라는 법 없잖아. 버스 10대 나눠 타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 한 3시간 4시간 거리를 뭐 선교를 가도 어딜 가는 거야. 그 대신 한 5시간 이상 거리여야 돼. 왜냐면 휴게실에 1시간마다 내가 내려서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이렇게 돌아가는 5호차까지 막 그러면서 거기서 설교를 1시간씩 하는 거야. 거기서 찬양하고. 여러분, 아니면 토요일날 뭐 밤새도록 가. 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서 다 모여. 거기서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건물 껍데기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의 몸 되신 여러분 주님의 몸 되신 그 교회를 각 지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여러분 각양의 생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생각, 여러분 주장, 또 살아온 배경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로 일치되어 한 몸처럼 여러분 움직이고 그 주님의 몸 대신 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여러분 성령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약간 합리적인 뭐 장로 교단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그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여러분 약간은 좀 소홀히 여기고 폄하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지만 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없으면, 그 영의 임재가 없으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야 교회인데 그럼 당연히 이건 교회도 아니에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가 뭐냐? 좀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성령에 대해서 나온 거. 자, 고린도전서 12장이 우리 성령장이잖아요, 그죠? 오늘 내일 선교 준비한다고 찬양 빨리 끝내라고 내가 빨리 설교 끝난다고 할 때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왠지 끼러질 것 같아. 시작부터 내가 준비하지 않은 레파토리로 가는 거 보니까 뭘로 갔다. 자 12장 한번 1절부터 읽고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받지 않을 때는 이제 우상은 속이는 거, 죽이는 거, 우리를 압제하고 핍박하며 여러분 우리를 뭔가 이 빼먹는 존재, 우리를 이용하는 존재지 절대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거꾸로 반대로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분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에게, 귀신에게, 미신에게 여러분 내 영혼을 빼앗기고 끌려다니는 인생들, 파멸로 이끌어지고 죽음에 가까워지고 여러분 내 영혼이 파산 상태에 이르고 여러분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 결국 무엇으로 변화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셔야. 여러분 내 영혼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 관계를 상하게 하고 막 일부러 깨트리고 이건 자기의 생각이 자기 목적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뭐 어린이들 중에는 막 자기 스스로 입으로 막 험한 말을 하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막 공포스럽고 괴기스러운 이런 자학과 자해의 말들을 해요. 그런데 성령 임하시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이제는 성령은 살리는 생명의 영이에요. 여러분 질서의 영이고 여러분 너무 조화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받아야 돼. 성령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아무도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성령을 여러분 이게 그래서 뒤에서 쭉 보면 이제 은사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대요. 쭉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쭉 나와서 자 12절 이런 성령이 있는데 은사들이 있는데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17절 쭉 이렇게 보면 이 몸이 예를 들어서 한 몸의 지체가 기쁨을 영광을 얻으면 다른 몸들도 막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기뻐하고 한 지체가 몸이 아프면 다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각기 어떤 우리가 접점도 그죠? 우리가 다 찾을 수 없는 우리가 이 성령과 이 교회 공동체 아니면 우리 함께 할 수도 없죠. 저랑 여러분이나 여러분들끼리도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여러분 공통의 접점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나로 가족이 되어서 서로의 기쁨이 같이 기쁨이고 서로의 슬픔이 같이 슬픔이고 서로의 고통과 슬픔이 같이 고통과 슬픔으로 느껴지는 이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완결과 종결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사랑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보면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뭐 이 외형적으로 이렇게 발현되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진짜 그 성령의 핵심 정신이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어떤 성령의 소리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그죠? 그러니까 사랑할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내가 의도적으로 뭘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 하나님의 뜻이 사랑스러워.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다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바쁘고 힘든 와중에 가게 문을 닫고 그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그 번잡한 상황 속에서도 몸 육신은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그 먼 길 여러분 우리 동에서 서쪽 끝을 가는 거예요. 지금 내일 잠도 못 주무시고 바로 좀 이따 가셔야 되잖아.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걸음에 저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건 사랑하는 마음. 이건 내 현실적 상황 형편을 여러분 이게 좋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게 문을 닫고 돈 벌기도 포기하고 오히려 우리가 막 돈을 지금 막 몇백만 이게 들여가지고 지금 가시잖아요.
대중보니까 보고 받으니까 뭐 이것저것 뭐 버스에 그냥 돈 1,000만 원 쓰는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은 낭비처럼 보일지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죠. 우리한테 아무 유익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걸 그냥 하라고 해봐 아무도 못해. 근데 그냥이 허용된 유일한 영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나 집 한 채만 사줘. 왜? 그냥 그럼 미친놈이에요. 나 네가 타는 차 나 좀 줘. 왜? 그냥 그럼 미친놈이에요. 근데 사랑하면 돼. 사랑하면 뭐 차가 아니라 그죠? 뭐든지 다 줄 수 있죠. 사랑은 그냥이라는 말이 단어가 허용된 유일한 공간이에요. 유일한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초월하고 우리 인격으로는 못해 그거. 우리의 상황으로는 못해. 그죠? 우리 인내심과 도덕심으로 안 돼. 근데 성령 받으면 사랑의 마음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목적이 다 좋아. 하나님 말씀과 뜻이 다 좋아. 그의 나라가 다 좋아.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여러분 초월적 내 인격과 내 삶을 초월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사랑에서 나오듯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겨우 막 불길을 탈출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그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초월적인 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인격과 상황과 처져 행편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그 일들을 이 선택과 결정과 그 좁은 길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도 유효할 수가 없고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정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 받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막 이렇게 간절히 갈망해야 된다 막 그렇게 애가 타는 이유가 그 성령 받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만 조금만 비껴나고 안타까워져도 여러분 그 믿음을 버릴 수 있는 흉내내는 믿음, 쇼하는 형식이에요. 종교 의식이에요. 성령 받아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그 아버지처럼 오늘도 내가 죽을지언정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게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죠. 그죠? 보세요. 구약에도 오순절이 있었죠. 그죠? 오순절은 뭐예요? 오순절 50 순이라는 게 1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오순이니까 50이라는 뜻이에요. 50일이란 오순절은 그 오순절에 뭔 50일이냐? 뭔 어디서부터 50일이냐? 자, 지금부터 구약에서는 무교절, 즉 그들이 430년 동안 종로로 타고 있던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탈출한 그 무교절, 그죠? 그 무교절로부터 6월절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우리가 급하게 그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빵 급하게 먹고 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오순절에. 근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나는 참 죄인이구나만을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 옛날 구언약은 폐지되었어. 누가 깨트렸어요? 우리가 깨트렸어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을 우리가 스스로 깨트려 버린 거예요. 자, 새 언약이 필요해요. 새 언약이.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세워 주셨죠. 자, 내가 우리 서성도님이랑 약속을 했어. 그래서 그런데 약속이 깨졌어. 자, 그러면 그 약속이 다시 갱신돼요. 다시 약속이 다시 새롭게 새로운 언약, 약속으로 다시 갱신되려면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약속을 깨트린 사람, 깨트리지 않은 사람. 그렇죠. 약속을 깨트린 사람은 그 약속의 갱신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깨지 않으신 분이 용납해 줘야 돼. 하나님이 용납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깨진 약속을 여러분 다시 보증서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찬식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자, 성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거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포도 중 예수님의 보혈, 보배로운 피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건 누구나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깨끗하고 의롭고 흠 없는 그분이 정말 이제 화목 제물로, 대속 제물로 희생되시면서, 여러분,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는 그냥 사라지고 소멸되지 않아요. 반드시 그게 공의예요. 죄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죄값은 이게 공의야. 그래서 그 죄값을 누가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 흠 없는 분이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의 보증자가 되신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럼 새 언약 이제 다시 세워줄게, 내 피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지장 찍어서, 내 피로 지장 찍어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해 줄게. 그런데 그 새 언약이 생겼다는 건 구언약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구언약은,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자, 화면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미 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들과의, 백성들과의 약속 율법이 이미 파기되고 깨어진 상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이 시킨 것들을 이행하지 않으며 하지 말라는 것들을 그들은 범하며, 이제 그들이 처참하게 하나님과 약속을,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주셨던, 그들이 애굽을 탈출한 그로부터 50일째 되었던 오순절날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너희들은 끝났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만약에 그분이 그러셔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약속이 깨졌어. 그럼 그것을 갱신시킬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약속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용납해 주면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용납해 주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겠대. 새 언약으로 갱신해 주시겠대. 그 새 언약의 갱신의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피로 죄값을 치르고 보증 서주시는 거예요. 자, 32절. 근데 이 언약이 다른 점이 있어요. 구언약, 옛날 언약과 다른 점에 대해서, 자, 다음 절에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구언약이죠.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우리 같은 것들을 신부라 지칭해 주시며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질투하리만큼 우리를 정말로 목매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와 세워 주신 것도,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잖아.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과 약속을 해주고 나를 신부 삼아 주시, 이것도 감당 못할 은혜인데, 야, 대단한 거야. 야, 대차다. 그들은 오히려 그 여자를 누가 깨트려 버려? 지들이 깨트려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희들은 안 되겠다, 소망이 없구나가 아니라 내가 다시 언약을 세워줄 텐데 그 옛날 출애굽할 때 세웠던 구 언약과는 달라야겠다. 왜?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새로운 언약을 세워놔 우리는 또 파기하고 깨트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격으로는, 우리의 상황, 처지, 형편 논리로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이 오셔서 불같은 사랑할 때는, 여러분, 사랑할 때는 내가 옛날에 못하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내 성격으로는 못해. 근데 사랑할 때 했었잖아. 근데 사랑 식으니까 지금 또 못하잖아요. 자, 심수용 씨, 화장실 들어간 여자를
냄새나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릴 수 있다 없다? 백 들고 기다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단연코 없다. 결단코 없다. 근데 연애할 땐 했다 안 했다? 했다. 지금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죽어도 안 한다. 이거 사랑이지 상황이 아니에요. 그 사람 상황 성격이 아니에요. 사랑이야. 사랑해야 내 성격과 성향을 상황과 처지와 사람들 눈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셔요. 사랑토록 하셨어요. 성령이 사랑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격과 상황을 못해. 근데 여러분도 요즘에 막 예물 드리시고 헌금 감사 막 이런 거 드리시는 거 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제 정보 보고 받을 때마다 깜짝 놀래요. 이거 도저히 이 시대에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야. 상황이 좋아서 아니에요. 처지와 형편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무명으로 해서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이거 하나는 분명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건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33절 자 그래서 어떻게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의 이제 구체적 내용을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돌판에 새겼던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들의 행위로는 이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새로운 언약을 세워놔봤자 또 깨질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싸리 어디?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법은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을 아예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시키고 사랑하도록 만들어버려서 그냥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그냥 답은 정해져 있다고. 당신으로 정해져 있고 구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은 무조건 당신이에요. 하나님의 답은 무조건 정해져.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려는 하나의 목적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고 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에 새겨주자. 마음속으로부터 그 법을 지킬 만한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자. 그래서 주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다음에 나온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을 뒷받침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깨트리고 자꾸 악한 죄를 저지르는 너희들의 행위를 도저히 돌이킬 없음을. 이제 에스겔은 언제적이에요? 그로 인하여 파멸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이걸 외친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그러니 다시 회복시키면 너 정말 잘해. 율법 100% 지켜야 돼. 확실하게 해야 돼. 이렇게 설교한들 그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에스겔에서 36장 25절 제가 저번에 설교했죠.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더러운 죄악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듯 자 그날이 오면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똑같죠. 구조가. 예레미야서 다시 31장으로 넘어가면 자 너희가 구언약 옛날 언약을 깨트려서 새 언약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네 마음 신비에 새긴 새 언약을 주어서 아예 너희 마음을 송두리째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지키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똑같은 구절이에요. 31장 3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말씀도 똑같죠. 자,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똑같죠? 마음을 사로잡겠다. 아예 마음을 차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네 마음을 내가 마음으로 송두리째 차지해서 오늘도 너희가 내 백성으로 아예 인쳐지게 만들어주겠다. 그럼 그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약속을 깨뜨린 우리의 요구나 요청이나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바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결단이셨고, 그 약속을 다시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힘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뜻과 말씀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 없으니 내 인격 안에서, 내 상황 처지 형편 안에서 그렇게만 쇼하고 외형적으로 놀다가 진정으로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진짜요.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죠? 그리고 성령을 주신 이유가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주라 시인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그러니까 성령을 어떤 선택적 요소, 수학여행 갈래 말래, 선교여행 갈래 말래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은 무조건 받아야 돼. 그 영을 간청해야 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내가 간절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 더 기도하라고 더 뜨겁게 갈망을 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가름하는, 우리 교회가 진짜냐 가짜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당신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내 감정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확률과 가능성, 통계 따위를 뒤집어 엎고 내 상황을 초월하고 내 인격을 초월하는 여러분 그 선택과 결정,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 의지와 선택이라는 작은 요소, 내 결단과 의지라는 작은 요소에 압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 자 보세요. 아까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꽉 붙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로 우리를 유월절, 무교절 탈출시켜 주셨어. 그로부터 며칠? 50일째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생명의 통로인데 그게 안 됐죠. 언약이 깨졌잖아. 그러니까 새 언약,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와 사망의 모든 짐을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50일, 즉 똑같죠. 우리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탈출한 날로부터 50일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 했지만 안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그냥 세상에 많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의인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유일한, 다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구약에는 그 오순절에 율법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신약의 그 50일째 부활하신 후 50일째는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이 살 길이란 얘기예요. '성경은 치밀하게, 여러분
수십 명의 사람들로 1600여 년의 격차를 두고 쓰여졌지만 치밀하게 아주 그냥 계산돼요.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불신자 한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믿지 않은 사람이 이 성경이 만약에 가짜라면 그걸 쓴 사람이 신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쓰다 보면 뭔가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뭔가 이 핀도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방향성이. 근데 정확하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에 모여서 회의해서 쓴 것도 아니고 1600여 년의 엄청난 여러분 시간 속에 쓰여졌지만 딱 한 가지 주제로 완전 치밀하게 쓰여진,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란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 된 날 오순절.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진짜고 성령 받아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이 시대의 전체적인 우리 한국 교회 이런 모습들에만 우리가 매몰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세계 영적 구도를 보면 이제 오순절 교단, 펜테코스트, 이 오순절의 성령 교단들이 여러분 이제 진정한 교회로서 많이 세워지고,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마치 딴 생각, 다 다른 환경, 처지, 형편, 여러분 정치색 이런 가운데도 한 가지 일치단결한 생각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거, 이거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의 화술, 어떤 카리스마?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와, 시작하려는데 시간이 이렇게 벌써 다 갔네. 하여튼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오늘 이걸로도 충분한 설교가 되어서 끝내고 다음 주에 2탄을 할까? 누구요? 아멘. 저거 성령 받아야 돼. 저거 누군지 몰라. 성령 받아야 돼. 자존심 상해. 이렇게까지 피를 토하면서 했는데 아멘이 나오다니. 좋아, 해야겠다. 그럼 저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건 이거를 지금 무서워한다는 얘기야. 자, 오늘 오순절에 성령 임하셨어요. 자, 그런데 자, 다시 한번 2장, 우리 늦게 오신 분들 위해서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서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 누군지 몰라 아멘 했던 그것조차도 성령 막 받아버려가지고 다 압도적인 은혜. 하나 이게 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오순절날 임하신 이 성령은 실은 예견된 사건이에요. 자, 1장으로 넘어가보세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죠? 자, 그리고 자 보세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냥 6절부터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게 보세요.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시사 부활하고 오순절
50일째 성령 임하셨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셨대요? 여기 보니까 40일 동안을. 그죠? 오늘 잘 보세요. 왜 계속 이어서 해서 좀 화났어요? 자, 3절부터 2절부터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이게 부활하심을 나타내서 며칠 동안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대요. 자,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성령 임하신 거예요? 10일 후에 임하신 거야. 그게 오순절이니까 부활로부터 40일 동안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그로부터 10일 동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4절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며칠이 된 거예요? 10일이 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들은 패닉 상태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가신 거예요. 하다못해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떠나가도 좀 멘탈 털릴걸요? 사공 진짜요? 감동인데? 실은 얼마 전에 죽을 뻔했거든요. 비행기를 그렇게 막 많이 타도 나 그런 날은 처음 봤어요. 비행기가 활주로 앉는데 그날따라 또 비상구에 또 창문 바로 옆에 줘가지고 막 모든 상황이 보이는데 이거 이상한 거야. 뭐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알지, 느낌이 이상한 거야. 이래서 이래 안 되는데 내리다 막 귀뚱귀뚱 도전 갑자기 이게 앉으려다 이러면 큰일 나겠어. 근데 갑자기 막 확 올라오는, 못 앉는 거야. 또 앉으려다 강풍이 또 진짜 무섭대. 애들은 막 울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 막 불안해 막 기도하고 막 난리였어. 근데 나는 그냥 좋대. 원 없이 살았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 원 없이 살았다. 근데 그러면서 딱 생각,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 생각나더라고. 여러분, 나 같은 놈만 혹시 없어져도 여러분 굉장히 좀 슬퍼하고 멘탈이 붕괴될걸요. 예수님이 떠나신 거야. 근데 예수님 얼마나 그들은 힘겨운 상황이었겠어요. 구심점이 없어졌는데, 얼마 전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다 뿔뿔이 흩쳤다가 예수님 부활하시면 이제 뭔가 구심점을 찾고 뭔가 되려 하는데 예수님은 호련히 떠나버리신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약속한 바, 하나님이 주실, 내 아버지가 주실 그 약속을 기다려. 그 약속의 정체는 뭐였어요? 성령 세례. 진짜 주셨잖아.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마, 여기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셨죠. 그래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가 2장에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2장 1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임하신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그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감격스럽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 어떤 약속을 하셨든 상황, 처지, 형편 내 꼬라지를 보지 말고 약속을 믿으셔야 돼. 처지 때문에 떠나면 안 돼. 예루살렘을 무조건 기다려야 돼.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하나님 당신 믿으려고 하지 말라고, 믿게 해주신다고. 전우담 씨 내가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믿으려고 하지 말라고. 자기는 성경 안 믿는데, 뭐 하나님 안 믿는데 너무 가증스럽대 성경이. 괜찮다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믿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 임하셔야 돼요. 어떤 약속을 하셨건 상황 보지 마요, 처지 보지 마요, 형편 보지 마요, 확률 보지 마요, 가능성 보지 마요. 약속 믿으세요. 약속. 한 약속 반드시 이루어. 며칠 후에 주신다는 그 성령의 세례가 이런 불처럼 2장의 임한 사건이에요. 이것만 보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 이미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 약속대로 이행된 거,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주신 메시지의 주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모여 힘써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몇 주 동안 막 성령이 불처럼 임했던 더 갈망 오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 얘기를 계속해. 와, 불처럼 요즘 막 너무 성령의 역사가 뜨겁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막 이렇게 헌신들이 막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냐. 근데 그들은 별로 안타까워하지도 않더라고. 여기 있었던 사람들, 그 은혜 자리에 있었던 것을 굉장히 감격스러워하지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 은혜 자리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족들이 나만 쏙 빼놓고, 조지웅 집사님 뭔가 이상해, 야, 밥 먹자고 했더니 별 생각 없는데, 알고 보니까 나만 빼놓고 저 최고급 뷔페에 갔다 왔어. 열 받아 안 받아? 야, 나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랬잖아요. 그럼 내 자녀들이 성령의 그 불같은 역사가 있는 자리에 없다면 여러분 불같이 화나고 안타까워요? 우리 여러분 태국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눈앞에서 목도한 사람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걸 보고 아이들이 막 눈물로, 우리가 보았으니 믿을 수밖에 없다고 재혁이 고백했잖아, 그지? 그 역사를 보는 거, 그 자리에 나와 내 자녀가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은혜 자리에 여러분 내가 없다면 얼마나 가슴 철렁한 일이겠어. 그 성령의 임재 이 자리에 내가 없다면, 내 자녀가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감사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여러분 그냥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들은 자 예수님이 분부하고 10일 동안을 계속 그렇게 모여왔던 거야. 자, 그 흔적을 볼까요? 자, 다시 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장에 보니까 자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스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 아멘. 오로지 기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6월절에 모이기 좋은, 그냥 걸어갈 만한 그 거리에, 걸어갈 만한 거기에 항상 모여서, 그들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냥 남녀 불문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볼까요? 자, 그 축복의 사람들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믿고 오로지 모여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 120명. 120명. 그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불같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방언이 터지고 막 그들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의 말로, 언어로 그냥 유창하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멋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120명이나 되더라, 많은 숫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사도행전 1장 바로 전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상으로 보면, 스토리로 보면 요 바로 전 이야기일 거예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쭉 12 제자에게 퍼져가다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역사 아까 40일 동안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승천하셨다고 그랬죠. 40일 동안 그때 일시에 보인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5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제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기다려라.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함으로부터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은 다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뿔뿔이 흩다 집으로 가고 막 바빠서 갔겠지. 그죠? 그리고 모였던 사람들이 몇 명? 그래도 그 말씀, 상황을 이기고 처지를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관계를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물질의 유익 포기하고 육신의 막 피곤함과 아픔을 다 이겨내고 기어서라도 그 기도에 그 자리에 더 갈망 워십에 그냥 은혜를 사모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 몇 명? 120명. 그들에게 성령 임하신 거예요. 12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은 더 될 수도 있었다는 거지. 이게 꼭 우리 교회 얘기 같아. 500여 명이나 그 은혜를 다 누렸는데도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성령의 그 역사와 임하심의 자리에는 여러분 120명이나 되었더라, 200명이나 3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그게 과연 합당한 축복의 이야기인가 칭찬의 이야기일까? 나는 전부가 다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거기에 있는 모두가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가 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전에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지만 아일랜드의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불붙는 성령의 역사의 도화선이었던 이반 로버츠라는 여러분 사람 이야기를 한 적 있죠.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의 매력은 이거예요. 뭘 얘기해줘도 뭐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해버리는 거지 기억 자체를 아예. 그죠? 나를 굴복시키소서. 기억나십니까? 특세 때 나를 굴복시키소서. 13살짜리 소년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기 성령을 달라고. 교회가 너무 연약하고 왜 똑같은 교회인데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것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대사관이고 하나님의 대사들인데 그 권능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왜 발휘하지 못하고 빛과 수정처럼 살지 못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매 짓눌려 패배감에 쪼다처럼 사냐 이거예요. 어린아이 13살짜리 13살 누구 있냐? 13살 13살 손 들어봐. 저런 것들이 저런 아이 13살짜리가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너희들 가장 은혜 받기 좋은 나이다 너희들. 지금부터 기도해. 그래서 이반 로버츠는 하나님 저희 성령의 역사를 성령 임재를 뜨거운 부흥을 나에게 달라고 그 13살짜리가 그날부터 기도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빠진 날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할까봐 성령의 불이 떨어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하루도 못 빠졌대 예배. 왜? 혹시 내가 빠진 그날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붙을까봐 내가 없을 때 오면 안 되잖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 한 번을 안 빠졌을 때 13살짜리가 그로부터 13년 후 그 나이 26살 때 그날 밤에 그가 그토록 고대하던 성령의 불이 임하여 그에게 터져나온 고백이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그 기도로 바짝 엎드려져 여러분 불 앞에 녹아내리는 양초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녹아내렸대요. 할렐루야. 멋지지 않아요? 난 그 뒤 이야기를 옛날에 설교했지만 그 과정이 더 멋있는 거야. 13살짜리 꼬맹이가 시영이 너 몇 살이야? 에? 11? 지금 주은이는 몇 살이야? 14살? 이때부터 이런 아이들이 내가 한 번 빠졌을 때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떡하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면 어떡하냐?
어떤 우리 더 갈망50을 여러분 드리게 우리 학교 학생 막 이거 하루 예배 못 드리고 막 집에 가야 되는 주가 있잖아. 그러면 막 펑펑 울고 그런 아이도 있어요. 엄마 아빠도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이 역사 현장에 내 아이가 성령 받기를 기대하는, 고대하고 소망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나오면 되잖아. 어떤 비용도 대가도 치르지 않아도 되잖아. 오히려 그걸 요구하면 오히려 더 잘할걸. 여러분 한 약속하셨어요. 더 갈망50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을, 성령 세를 주신다고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그 약속을 믿고 이 자리를 지키며 오로지 모여 힘써 기도해야 돼요. 이반 로버츠처럼 13살짜리가 내가 나가지 않은 그 예배에 은혜의 불이 임할까봐. 여러분 평양 장대행교회도 그 불같은 조선 팔도를 뒤엎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난 생각, 그날 1907년에 그 평양 장대행교회에 있었던 그 부흥의 예배 가운데 100% 정교인이 참석했을까? 나중에 소식으로 들었던 교인들도 많았을걸? 얼마나 안타까워. 아니 우리가 1907년으로 돌아갈 수 없죠. 그 시간에 그 시대에 그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얼마나 억울해.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돼요. 반드시 그 자리가 돼요. 그죠? 제가 개척할 때 그렇게 외쳤거든요. 여기 기독교 역사를 새로 쓰고 우리 하나님의 이 한국 기독교 역사, 울산 기독교 역사를 새로 쓰고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게 쓰이는 엄청난 교회 그 태동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라고.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제발 그 자리를 지키라고.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린 자는 몇 명 없어요. 그죠? 그 은혜를 누린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예배를 참여하시고, 이제 더 내가 얼마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된 게 지난부터 막 마음에 막 불같은 하나님의 막 이 분노하심이 느껴져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예배 빠지지 말라고. 성령 주신다고, 은혜 주신다고, 한 역사하신다고. 쓸데없이 예배 빠지지 마요. 보면 별로 바쁘지도 않은 것들이 빠져. 별로 할 일도 없는 것들이, 별로 돈도 못 벌고 별로 성공도 못 할 것들이 빠져. 내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 대나 봐라. 여기 있는, 차라리 여기 있는 게 소망이 있어. 내 100% 내가 내 생명 걸고, 내 어차피 뭐 얼마나 죽을 뻔했던 인생, 내 생명 걸고 내가 약속하는, 여기 있는 게 소망이야. 차라리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500명 이상의 성도들이 그 역사적 현장에 있었지만 결국 성령 못 받았어. 120여 명만. 그리고 오늘 여러분 그 은혜는 차라리 누구에게 임했냐면, 자 5절, 2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오히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아까 지금이 무슨 날? 오순절이니까 그 전에 초실절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전에 무교절 6월절 있으니까 3대문 이제 무조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전국에 와서 세계에서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면서 그 절기들을 이런 50일 동안 어떤 사람은 지키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야.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갔다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진짜 어찌 보면 2달 가까이를 생업을 포기하고 여러분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성령 세례의 주인공,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보고 승천도 받던 500명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모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모였어요. 그들을 그 약속을 들은 것도 아니지만 결국 누구의 것이 됐어요?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자 6절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 수십 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민족 말로 막 유창하게 그냥 이게 떠듬떠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진짜 유창, 진짜 원어민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막 복음을. 이 사람들이 여기밖에 안 살았던 사람들인데 놀라운 사건들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고 나중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그랬더니 그들이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결국 그 성령의 역사와 세례는 누가 받았어요? 바로 경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3,000명이 은혜를 받은 거야. 오히려 500명은 예수님 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난 걸 막 직접 눈으로 봤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그들은 그러니까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야. 내가 보면 안 될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 그걸 증명해. 꼭 은혜의 자리만 빠져. 성령의 그림과 역사. 왜?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자기가 선물 그 받지 못할 줄 알고 스스로 증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딱해. 인간의 도움이나 받고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리는. 여러분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로 살아남으시길 바라요. 시대를 압도하고 내 능력을 초월한 힘으로 사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가 그냥 헛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모여 힘써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은혜는 우리 것이 된다. 우리 모이지 않았던 정말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고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은 탈락했고 400여 명은 탈락했고 오히려 그 약속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던 정말 상관없어 보였던 그 이방인들이 모여 3,000명이나 여러분 은혜를 받은 거야. 그 은혜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 있게 하시고 내 자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더 간절하게 이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자리가 이렇게 비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자꾸 예배 자리를 영적 편의주의와 영적 무기력증 뭐 그냥 다 내려놓고 대충 하는 걸로 자꾸 이렇게 편의주의로 빠져갈 때 아니에요. 모여야 돼. 모여. 난 단호하게 조금도 저는 양보와 탑이 없어요. 모여야 돼. 모여야 돼.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 촬영한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저는 막 간절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야, 막 애가 타. 야, 나만 이 400명 뭐 했을까? 이 자리 없고 막 나 애가 타는 거야. 야, 좋겠다. 저 3,000명은 원래 이런 걸 기대했는데 수혜자도 아닐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어서 모여 있다가 은혜 받았는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듣고 정말 이 은혜를 삼하고 그래 내가 빠질 때 그때 은혜가 임하면 어떡할까? 뭐 이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를 원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잘 전달되고 이 말씀이 유효하려면 뭔가 대전제가 있어야 돼. 그 은혜를 막 진짜 값어치 있게 생각해야 이 말씀이 통하는 거야. 근데 과연 야 지난주에 대단했다 성령의 역사 이 얘기를 들어도 마치 야 나 주식 샀는데 한 달 만에 야 2억이 올랐다 집 샀는데 5억이 올랐다 이 말보다 더 귀하게 듣는 사람 몇 명 있을까? 야 너 그날 왜 안 나왔어? 우리 애 취업 정보 그때 거기 모인 사람 다 취업됐다니까? 이거보다 지난주에 은혜 있었다 말씀에 우리 성령의 기름 뜨겁게 불릴 때 그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내 자녀에게 그것보다 이거를 더 귀하게 전달해주고 싶은 성도들 부모들은 몇 명이나 될까? 가슴이 아픈 거라. 잠깐 좀 서글프대. 이 말을
진짜 정작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걸 가치 있게 생각도 안 하니 이 말이 통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 여러분들 거예요. 이 말씀도, 이 말 여러분 이걸 귀하게 여긴다면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정말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으니 정말 모여 힘써 예배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갈 때 떼어놓고 갈까봐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다음에도 갈 때 어디 꽃놀이 갈 때 등산 갈 때 저 버리고 가지 마세요, 저 떼어놓고 가지 마세요, 뭐 이런. 여러분 진짜는 그 은혜 자리에 저 떼어놓고 가시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와 임재의 자리에 저 꼭 데려가셔야 돼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그게 진짜니까. 여러분, 오늘 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다시 1장으로 하나님이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 약속이 10일만 진짜 이루어졌죠? 자, 그런데 6절 성령 세례 받으라. 그리고 6절 7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자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성령 주신다는 그 약속도 이행됐다면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 오신다는 그 약속도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누가 봐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우리가 승천하신 못 봤어도 재림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무엇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지를 잘 깨달아서 선택하시길 바라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선택하시길 바라고, 그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는, 그걸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내 자녀들과 모든 자들에게 부어진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 시대를 버틸 수 없음을 믿습니까? 우리 그 성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